기도하신 것처럼 영의 양식이 그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서 저만 하는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죠. 모든 목사님들이 아멘 할 때, 아멘 할 때 그 선포되는 긍정적인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내가 먹고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보면 사람도 그렇지만 뭘 먹어야 되잖아요. 어제 저희 교회도 가서 기름 불 들어와서 기름 넣었어요. 그리고 온풍기에도 기름 또 한 통 넣고 한 통 요트에다 좀 갖다 놨어요. 자꾸 뭘 넣어줘야지 움직여요. 살아고 숨 쉬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거 하지 말고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아니 지도자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적으로 좀 어려울 때 모든 물가는 다 올려놓고 집값 다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네 안에서도 자기네 파면 되겠다고 상대방 팔을 다가 묵살을 만들어 놓고, 이거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막이 없어요. 막이 없어. 더 놀라운 건요, 그 천공이라고 하는 도사가 청와대에서 나오라고 그랬고, 지금 육군본부로 처음에 가라 그랬다가 육군본부 다 쫓아내고 육군본부에다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육군본부에 와보더니 여기도 땅이 안 좋다고 한남동으로 옮기라고 해서 한남동으로 옮기라고. 우리가 그거 보면서 무속 미신을 믿는 도사의 말을 듣는 이 지도자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올바르겠어요? 근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지도자를 따라다녀요. 뭘 얻어먹을까? 근데 그 지도자는 미신을 믿고 따라가잖아. 무속을 따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직을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일반적인 기도죠. 대통령직을 잘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뭐 저희도 가스비가 2배 나왔어요. 한 10만 원 나오는데 25만 원이 나와. 가게요? 20만 원. 아니 집에요. 아파트요? 관리비. 아니 가스비. 가스비가 그렇게 많아. 10만 그 원 나오는 게 25만 원이 나오니까 난 그거 보고 나서 정신이 없어. 하긴 뭐 저기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는 40만 원 나왔다고. 아 그래도 그렇지. 곱쟁이가 더 나오는 데가 어딨어. 아, 그 많이 나왔어, 진짜 많이. 아 그럼 아니 정신이 없어. 저희는 5만 원 나오다가 굉장히 작게 쓰거든요. 5만 원 나오다가 좀 10만 원 나왔어요. 10만 원. 근데 아니 곱쟁이는 좀 이해가 일단 너무 많이. 이 모든 물가 다 올라가죠. 택시비도 올려놨더니 택시 타는 사람이 없어. 택시비 지금 올랐어요? 예, 서울.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12시, 밤 12시쯤에 택시가 없어서 못 탔거든요. 예, 서울만 여기는 아직 안 올랐어. 한 그냥 지나가게. 몇 킬로 갔더니요, 택시비가 12만 원 나왔대요. 지금 뭐 온갖 것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식비도 올라가잖아요. 식비도 뭘 하나 사도 다 올라가고. 예. 미국에서는 달걀 값이 비싸져 갖고 집집마다 땅 있는 사람들은 다 닭을 기른대요. 계란을 먹으려고. 홍태함이도 그 마당이 굉장히 넓거든요. 자기 마당은 아니야. 자기가 새 살고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넓어요, 마당이. 그리고 길 건너에는 목장이 있어. 아주 푸른 초원이야. 지금은 다 죽어 겨울이지만 거기 말들하고 소들이 뛰어노는데 봄 되면 이제 소똥 냄새 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닭을 길러라 너도 그러면 거기 아침에 거기 모이통에다 부어주면 저절로 내려가잖아요. 물통. 달걀 해 먹어라. 달걀 값이 그렇게 올랐대요. 달걀이 열알에 4만 원이랍니다. 그 말이죠, 그 말.
그 말인 거야. 전화 와가지고 엄마 가스 값이 비싸서 가스 잠그고 뭐 이불 뒤집어서 잠그고 있다는데 하여튼 물론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때문에 저 중동하고 아프리카나 남미 뭐 유럽은 밀값이 올라가잖아요. 빵 해 먹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출 못하니까. 거기가 1위였는데 그래서 어려운 그러니까 마귀가 전쟁을 아니 멀쩡히 가만히 있는 나라를 왜 쳐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이 적은 나라가 자기한테 뭐 해코지 한 적도 없잖아. 그냥 옆에 나라 점령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땅을 차지하려고. 왜 그랬더니 그게 300년 전에 자기 나라 땅이었대. 우크라이나가 원래 우크라이나의 지금 키이브라고 하는데 키예프에서 러시아가 시작한 거예요. 예, 러시아인데 지금 러시아 말고 공산당 말고 왕조예요. 왕. 옛날에 러시아 왕국이었잖아요. 러시아 왕국이 거기서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옮겨갔죠. 옛날 우리나라도 고구려나 평양에 있다가 서울로 옮겨온 것처럼 모스크바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300년 우리 조상 땅이라고 지금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우리도 만주 쳐들어가겠네? 100년 전에 만주 연해주 다 우리 땅 아니에요? 대마도도 우리 땅 아니에요? 전쟁 막 벌어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래 20세기 들어와서 땅이 귀족된 대로 살아야죠. 이게 다 왜 그래요? 저는 악한 원수마귀가 자원, 땅 이런 거 갖고서 예. 삼성이 이제 반도체를 조금씩 줄이면서 로봇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도 로봇, 비행기 조종사도 로봇, 무인 비행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로봇가 컴퓨터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챗봇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챗봇이라고. 말은 들었는데 못 그게 검색 엔진이에요.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뭘 찾으려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쫙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챗봇도 그렇게 하면 나오는 건데 챗봇은 양이 더 방대하죠. 빨리 나오고. 저도 어제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들어가갖고 해놓고서 저는 목사니까 사순절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고 했더니 뭐라고 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 구절을 먼저 정하고 요점을 잡고 어쩌고 줄거리는 안 나고 이렇게 요점을 잡고 뭘 전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성경 구절은 어떻게 할까 했더니 요엘서를 읽어봐라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나라 저기 대통령이 그 챗봇으로 연설문을 만들었대잖아요. 기가 막히게 나오네.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 보는 로스쿨 전문대학원 법문 거기에 입학시험에 챗봇을 가지고 문제를 했더니 성적이 96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합격이었어요. 로봇가 합격한 거예요. 변호사 시험에. 우리나라 옛날 알파고라고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해갖고 네.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세 번인가 졌죠. 네. 지금 체스도 그래요. 바둑도 그렇고 체스도 그렇고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어. 왜요? 200년 동안 했던 바둑의 모든 기록을 컴퓨터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게 돌아가면서 200년 동안의 그 바둑을 머릿속에 있으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이 사람이 저쪽이 둘 때 여기를 어떻게 두면 이긴다는 걸 여기서 순식간에 돌려갖고 딱딱 되는 거예요. 장기도 그렇고 체스도 그렇고 이기는 거.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오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덤벼들고 저 나토도 들어오면 이기나 지나 했더니 중국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박살난다. 그런데 미국도 한 10년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는다. 뭐 한국은 더 말로 일본도 더 그렇겠죠. 대만은 풍지박살난다. 미사일이 수천 발 떨어져. 뭐 그렇게 그 컴퓨터가 20번 컴퓨터로 해봤더니 그게 나오더랍니다. 제가 왜 지금
설교전에 왜 이런 얘기를 쭉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은 힘을 갖고 돈을 갖고 있으면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돈의 흐름과 생각의 흐름, 힘의 흐름을 뒤에서 주장하시는 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말들이 나옵니다. 적공생말, 적생말, 흑생말, 백생말.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다 일일이 보고한다고 나와요. 어떻게 역사되는가? 로마 황제들이 전 세계를 먹고 떵떵거리고 했지만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에 가보신 적 없죠? 제가 로마 가봤더니 지금 있는 로마시의 땅을 한 20m 파면 그 속에 옛날에 로마 황제들의 궁전과 집과 귀족들의 집들이 다 묻혀서 나와요. 우리나라도 청와대 앞에 저기 광화문 앞에 땅을 파면 옛날에 거기 있던 집들, 도자기, 지난번에 거기 목자골목 거기 땅을 정리했더니 거기서 아마 글자를 인쇄하는 사람의 집이었던가 봐. 거기 도가니 안에 쇠로 만든 글자가 20몇 개, 갑인자라고 하죠. 그게 그 속에서 나와서 한국이 인쇄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구나 증거가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물론 있었죠. 지금 프랑스가 독일이 이 쇠로 만든 인쇄를 제일 먼저 했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보다 300년 전 더 먼저예요. 근데 이 글자는 없고 프랑스가 갖고 있는 그 쇠로 만든 글자로 한문이죠. 찍은 책이 한 권이 프랑스에 가 있어요. 옛날에 강화도에 거기에 서고가 있었거든요. 프랑스군이 쳐들어왔다가 강화도에 있는 서고를 약탈해 갔는데 그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다가 한국 사람이 프랑스의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서 대학원에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프랑스의 도서관학을 박사 공부를 하면서 도서관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한국계 있을까 하고 뒤져보다 보니까 지하 저기 곰팡이 쓰는 창고에 한국계 있다고 자료가 거기 아무도 몇십 년 동안 뒤져본 적이 없는 창. 거기 가서 그걸 다 꺼내서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철제, 나무로 만든 거 말고 철제로 만든, 쇠로 만든 이 글자를 찍는 인쇄 기술이 우리가 먼저 있었다는 걸 해서 예전에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만든 성경이 최고였는데 그게 지금 없어지고 우리 한국이 찍어냈다는 게 세계에 올라가 있어요. 사람들이 경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 아버지가 열심히 하지만 그 삼성이 이병철, 이건희 그 아들까지 있으면 3대 내려왔지만 얼마나 더 갈까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미국에 가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들 쇠를 만들었죠. 철공석, 용광로. 하버드가 록펠러가 지원해주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돈은 남는데 사람은 자꾸 바뀌어요. 예전에 유럽을 휩쓸르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거기에 무슨 가문들 가문이 나라를 휘어잡았었어요. 왕 꼼짝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사라졌어. 그들이 만든 거대한 궁전들은 지금도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들은 남을 수 있겠지만 사람 다 사라져요.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할 시간까지 말씀으로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머리부터 발바닥 끝까지 나를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기 만나교회 김수영 목사님 설교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하나 소개해 주시는데 오스왈드 챔페드라는 그런 미국의 성경학자가 쓴 책이에요. 제가 보니까 9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씩 오래 사다가 한번 다 읽어봐야겠다. 방향이 저하고 똑같아요.
삶의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직접 감동으로 우리에게 줄 때도 많아요. 그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잖아요. 그 때문에 짱 하고 아주 큰 소리로 엄청난 뭐 우레 같은 소리 이런 걸로 듣기를 원해요. 육신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조용한 뒷방에서 이런 거 안 원하잖아요.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원하죠. 이제 저희 내일 정기 지방회를 하는데 지난주에 목요일 날인가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인사부장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다들 목사님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한참 들어갈수록 자꾸 말을 하면 꼰대가 돼가지고 꼰대가 뭔지 아시죠? 예.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사람, 예. 자기 고집만 내서 그럴까봐 안 가기로 안아주려 가만히 있어. 주면 달인 물 한 방차 주면 그거 먹고, 밥 먹으러 자가 동아리탕 먹으러 가자면 동아리탕 먹으러 가고, 주는 거 먹고, 또 하라는 거 있으면 그거는 하고. 거기 모인 11명 중에 제가 이 집안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30년. 그 밖에는 보통 15년 다 안짝들이야. 그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 전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해주고. 도봉성결교회 목사님이 지방회장을 마치고 이번에 교육자 회장, 목사님들 교육과 목사님들 이 친목을 담당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거는 큰 교회만 해요. 왜냐면 큰 교회가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어디를 갈까 물어봤더니 저기 포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터키 순례, 성지 순례 가자. 거기 터키 가면 7대 교회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2002년도에 대학원에서 성서지리라고 하는 과목으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예. 거기 가자. 그래서 제가 입에서 에이 거기는 이슬람인데 이슬람한테 돈을 주러 뭐하러 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가만히 있지.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들이 왜요? 거기 가면 소피아 성당이라고 1200년 전에 지어진 성당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근데 이슬람들이 거기다 회벽치를 다 해놓고 거기다 알라가 위대하다, 알라는 하나밖에 없다 글자를 잔뜩 써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던 자리에 십자가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자기네 이슬람 달 갖다 놓고, 그리고 교회 탑이 있던 데 다 잘라버리고 다 이슬람 탑으로 다 만들어놨어. 거기 가면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그때 그 나라가 동로마 제국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당파 싸움하다가 무너졌어. 당파 싸움하다가 이슬람이 쳐들어왔는데 네가 막아라 다 도망가서 다. 그래서 그 큰 나라 지금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있는 거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나라도 6.25 때 당파 싸움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완전히 구한말에도 당파 싸움하다가 두 번째 일본 침략에 또 당해서 40년 동안 식민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당하고 당파 싸움하다가 다른 당이 조용하니까 자기네 당 안에서 또 당파 싸움을 해. 정말 한국의 이 악한 영이 뿌리 깊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되자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지난주에 요셉이 얘기했지만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꿈과 환상을 보면서 귀여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채색 옷도 입히고 걔에게 좀 더 잘 대해줬어요. 형들이, 이복 형들이죠. 걔를 미워했어요. 같이 짐승을 먹이러 나갔을 때 걔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복 형 중에 한두 명이 우리가 피를 묻히지 말고 낙타 타고 다니는 왜 상인들 있잖아요. 팔아먹자. 그래서 팔아먹으려고 내는 숨겨놔요. 꿀 속에다. 그리고 숨겨놨더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은 20에 팔아먹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13살짜리 데려다가 어디다 봐요? 이집트의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몸종으로 팔아먹게 돼요. 첫 번째, 형들의 미움을 받는 고난이 있었죠. 그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갔어요. 남의 집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귀하게 있던 애가 남의 집에 몸종으로 가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뭐가요? 그러나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날 끌려가요. 오늘 본문 1절에 뭐예요? 13절에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다. 요셉이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그래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여기로 저기로 끌고 다니고 또는 뭐 공간은 내가 사는 그곳은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저런 마음으로 바닥에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저쪽 북쪽으로 쫓겨갔다 내 마음은 그렇게 사방으로 또 돌아다녀. 정처 없이 힘들어. 그럴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꿈과 이상과 감동을 주신 그 하나님을 환경이 바뀌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족 속에 저족 속에서 끌려다닐지라도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 정말 온갖 일을 하는 그 어린애가 6학년이잖아요. 13살이 그렇게 끌려요. 빠른 애들은 중1일 수도 있지만 중1짜리 보면 6학년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들이. 그런 애가 온갖 일을 다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여기를 저기를 바닥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동쪽으로 끌려갔다 서쪽으로 끌려갔다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끌려갔다 내 마음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그걸 갖다 갈 바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손에다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내 마음이 힘들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왜 허락하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족이에요. 고향은 원래 이라크예요. 이라크에서 그들이 유목민족이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따라 양떼를 몰고 다니고 소떼를 몰고 다니고 예. 여러분 양떼나 소떼는 걸을 때 빨리빨리들 걷는데 돼지는 다리가 짧아서 못하잖아. 이때부터 돼지를 안 먹었어요. 기르지도 않았어. 끌고 다니기 귀찮아. 유목민족으로 이방 나라들에 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한 달간만 여기서 좀 양 좀 치다 가겠습니다. 그때는 사방 천지에 풀이고 숲이니까 그러라고 하고 그럼 우리한테 오이 좀 줘. 양 몇 마리 줘. 뭐 그렇게 싹쓸 주고 그 풀이나 숲속을 이용했을 수 있겠죠. 나그네 여기저기 또 다른 나그네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이 여기는 눈도 머리도 노랗지 않고 여기 뭐 턱수염도 없고 피부도 하얗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영적인 하나님 자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라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와서 하란 땅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하란 땅에 가봤었어요. 벽돌로 이렇게 원통형의 집을 짓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양털을 뽑아서 카페트를 만들어서 양쪽 벽, 흙벽이니까 바닥에도 카페트, 양쪽 벽에도 카페트, 그래서 거기다 바닥에 앉고 거기 누워 자고 벽에서 흙 안 떨어지게 카페트를 갖다 붙여놓고 그게 거기 문화예요. 이사 가면요 소떼나 뭐 당나귀, 낙타에다가 카페트 돌돌 말아서 거기다 탁 쓰고 떠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의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퍼져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뭐 사는 곳은 그 자리지만 마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청처 없이 만들어요. 왜요? 네가 나를 의지하냐 세상 것을 보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본다면 세상의 변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해는 동쪽에서 뜨지만 그럼 동쪽 바라봐. 좀 있다가 여기 떠. 그럼 이렇게 봐. 이렇게 떠. 그럼 몸을 돌려야 돼. 또 그 다음에 서쪽의 끝에 해가 저물라 그래. 그럼 거기 쳐다봐. 나중에 들어가면 아이고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둡냐. 그 다음날 또 뜨면 아이고 살았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아이고 되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유리하는 생활을 반복시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서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살아가는 인생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유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떠도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면 안 됩니다. 떠도는 모습이에요. 갈등하는 모습. 믿음대로 할까? 믿음대로 못할까? 성질대로 할까? 양심대로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일을 하고 도망치는 후에 잡힌 얘기예요.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군대를 끌고 뒤에 따라와서 사병들이죠. 집에서 길리는 사병들 데리고 따라와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얻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춤으로 너를 보낼 거니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하나님 그만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는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생각에, 아주 영악한 생각에 계속 있다가는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래저래 몸종밖에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얼룩덜룩하게 만든 양들을 떼고 도망친 거죠. 자기 아내 둘하고 애들하고. 라반이 따라와서 원력이요,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라반은 믿질 않았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신 거예요.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로 꼭 기도할 때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 기간도 지금 자꾸 연수가 늘어가. 그러면 답답해갖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 근데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서도 두려워. 잘못되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또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또 쫄딱 망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공통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는 것도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막 설레발이 치고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해결해보려고 이뛰어저뛰어 해도 잘못될까봐 또 두렵고, 결국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걱정과 근심이 있을 뿐이에요. 이거나 상관이 없는 일이야. 결국 하나님은 왜요? 이런 일을 붙이시는 것은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는 거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됐겠죠. 아까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그 쓴 책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 경건한 사람에게, 경건한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두려움이 들어오겠죠. 이러다가 주저앉아서 그냥 이도 저도 아니고 쫄딱 망하면 어떡하나. 그것 십자가로 옮겨놔야죠. 또 반대로 그냥 아니야 내가 뭘 해야 돼. 그만두어버려. 확 나가버려. 다 때려쳐. 수단 방법을 안 가려. 그러다가는 또 안 되면 어떡해. 기다릴 때에도 주님 뜻을 기다립니다. 또한 동시에 제 마음에 들어오는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십자가로 옮깁니다. 내가 몸부림쳐서도 실패하면 어떡하나.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맡길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제대로 해야 할 어떤 일들은 해야겠죠. 15절에 이르시기를 본문입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과 주변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해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미 기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답이 있어요. 근데 그 정답이 내 육신의 목소리로 인해 잠잠해 버리는 거야. 세미한 음성이 안 들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주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평강 가운데 거하고 오늘 가운데 거하고. 어떤 분이 어제인가 그제 충청도에서 그 제천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아버님이 파킨스에 좀 이상하시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여튼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고 싸우자고 덤빈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본인 마음에 이거 언제까지 가나. 우리 아버지 저거 뒷바라지 언제까지 가나. 요양병원에 보냈는데 재산이 많다 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간대요. 병원비가. 그게 벌써 1년, 2년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대. 2년 되었을 때 벌써 5천만 원 이상 들어간 거죠. 너무 힘들대. 그러니까 본인 마음에는 사실은 아버지 병 낫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거 언제까지 갈까? 우리 아버지 언제까지 갈까? 근데 결국 병원에서 나오게 하셨대요. 집에 계시대. 집에 계시니까 파킨슨병 환자니까 그 전형적인 그 모습대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짓 하시잖아요. 정상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아버지 귀신 따라 또 그렇게 한 거예요. 또 그 아버지들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화 오신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야. 아버지 저 언제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한 개 잡수시면 물 하마 언제까지 가실까? 이 걱정이 더 큰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파킨슨병 환자가 나타나는 특징을 자꾸 보여줄 때 아이고 저 집안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만들어 놓으신 그 걱정이 더 큰 거지 아버지 된 걱정보다. 그래서 평강을 먼저 가지라고 그랬어요. 귀신 나가기 전에 자기 마음에 온유함과 평강을 먼저 가져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고통스러워지고 내가 괴로워지면 어떡할까 사실은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기도 가운데 일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저는 저의 안에 있는 근심, 염려, 불안 이것과 싸우겠나이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말씀으로 단련시키시려고. 16절 보세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자군의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내가 내 실력, 내 갖고 있는 거, 내 재주 그동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해놨던 삶의 어떤 터전들 이런 걸 믿고 살아가.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걸 툭툭 건드리시는 거예요. 툭툭 건드리시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시는 거죠.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13절 그랬어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우리를 자꾸 점점 힘들게 쪼르셔요. 쫄려. 목 쪼르듯이 자꾸 쫄려. 왜요? 부르짖으라는 거. 부르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해달라. 만약에 출퇴근하면 출퇴근도 안 하고 해야 돼? 아니, 출퇴근은 해야죠. 출퇴근을 하면서 내가 맡은 어떤 공적인 일을 지속하면서 마음이 막 들리는 거 있죠? 막 팍팍팍 뛰는 거 이런 것들은 십자가로 옮겨놓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평강 달라 그러고 이것 때문에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 또 내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죠. 시편 104편 15절 보여주세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식 문제, 자식의 자녀 문제. 오늘 아침에 여기 교회 오느라고 엘리베이터 탔더니 거기 아줌마 하나가 타셨는데 애들 걱정이야. 고등학교. 하나는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이번에 대학 들어가야 된다. 누가 언제 그래가지고 어디 있어야 되는데 못 써. 그래서 어쩌고 그래가지고 계속 염려 걱정을 하는 거야. 겨우인데 시험을 쳐. 스카이를 봐야 될까? 애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노력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 같은 것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먼지구덩이 속에 같은 것처럼 막막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이게 왜 그러는 거야? 하지 마세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 막으시고 환경을 막으실 때 환경과 싸우고 앞길과 싸우지 말고 근데 뭐 해야 돼? 내 마음속에 전쟁을 다스려야죠.
학개서 학 2장 17절입니다. 왜 그러시는가 이유가 나와요. 학개서 만군의 여호와가 학개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방으로 쳤으나 너희가 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 뭐가 잘 되면요 우리가 거기 빠져버려요.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하고 거기 빠져버려. 그 세상 재미에 취해버려. 우리는 세상 재미는 상급으로 감사해야죠. 하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될 부분이죠. 그게 주가 돼서는. 제가 이번에 인사부장으로 그 목사, 구시 면접, 장로, 전도사 면접할 때 물어본 게 있어요. 기도도 안 나고 찬송도 안 나고 말씀 꽉 막힐 때 어떻게 해왔냐 또는 할 것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전도사 하나는 여태까지 꽉 막혀본 적이 없대요. 감사하죠. 더 살아봐야겠죠. 이번에 목사님 되는 전도사님 한 분은 어떻게 자기가 목회 말고 개인 취미가 있대요. 그랬더니 영상 제작이래. 이렇게 이제 저런 영상 제작하는 거래요. 제가 뭐라면 나중에 하다 보면 목회는 부업이 돼버리고 영상 제작이 주업이 돼버린다. 그럴까요? 그럼 목회가 힘들면 목회는 점점점 시간과 정성을 내려놓고 건성으로 대충 하고 그 영상 제작에만 매달려 버려서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럼 목회에 힘들게 하셨을까? 더 기도와 더 말씀으로 매달리고 부르짖으라고 한 건데 하나님 세미한 음성 들으라고 하나님과 농도가 좀 더 짙어지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도가 좀 더 깊은 온도가 되라고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잖아요. 사모님 출근하고 제가 여기 7시에 와요. 그럼 8시까지 혼자 여기 영상 예배 드려요. 그럼 이제 걷기 시작해요. 수목원으로. 그러면 한 2km는 열이 안 나 몸에서 3km쯤 되면 등이 뜨끈뜨끈하기 시작해. 여기서 나갈 땐 추워서 귀마건이 영하 10도 뭐 11도 이러거든요. 귀마개에다 손 장갑 끝까지 추워서 이렇게 하고 가는데 손이 이렇게 밖에 한 2km 열나기 시작하면 귀마개 다 벗어버리고 장갑도 벗어버려. 열이 펄펄 나는데 뭐 이 혈액이 막 순환이 잘 되니까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은 다 꽁꽁 싸매고 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은 다 울르렁 벗고 와.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에 적용이 될 때까지는 힘들고 어려워. 하지만 일단 한번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와이리 존노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약 성경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백부장이 다 같이 여러분이 먼저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느라고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9절에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네 종이 병이 낫겠다 그럼 병이 날 줄 믿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찾아와서 그냥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시니까 귀신도 다스리시고 병들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 절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올려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로마 사람 아니에요. 백부장은 로마 분이에요. 100명에 요즘은 중대장쯤 되는, 중대장보다 좀 못하지만 100명이니까 2개 소대 반 정도, 중대는 4개 소대지만 그 정도 되는 대장이에요. 백부, 10부장도 있어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만부장 되면 이제 군단장이 되는 거죠. 그 당시 로마식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단번에 될 수도 있어요.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을 맡긴 것처럼 순식간에 어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자기 훈련하는 겁니다. 어제 걸어가면서 보니까 아빠가 한 3살짜리 남자애가 손을 자꾸 걸어가. 근데 횡단보도에 서더니 파란불, 빨간불, 빨간불은 걸어가면 안 되고 파란불 나오면 손을 번쩍 들어. 그리고 거기 운전기사하고 눈을 이렇게 봐. 애가 끄떡끄떡 들어. 말귀는 알아들었는지 몰라. 키가 아버지 무릎까지밖에 안 와. 손 번쩍 들어도 엉덩이도 안 와. 그렇게 조금만 놀다가 또 누비로 된 파카리 펴놨으니까 이렇게 놈이 이러면서 기어뚱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듣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요. 본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렸어요. 친위대장 보디발 집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그 팔린 것에 대해서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 팔린 것에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러 보내지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왜요? 그 가족과 더 크게 볼 때는 가나안과 애굽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느 장소로 갑자기 가게 됐어요. 원치 않았던데. 또는 어떤 상황과 상태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의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18절입니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나, 묶였죠. 힘들었죠.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문제로 묶였어요. 걱정 근심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일 저런 일에 옴짝달싹 못하게 됐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풀어보려고 그냥 움직이고 그냥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여, 이 발이 묶이고 몸이 묶인 것에 대해서 오늘 수많은 염려 근심들을, 전쟁 난 거죠. 마음속에 갈등이 벌어져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딱 떨어졌어 봐요. 그럼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마음속에 번민이 막 일어나잖아요. 번민을 어떻게 할까? 주여 이 번민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데 그건 아직도 영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뭐예요? 육인 거죠. 주님 앞에, 하나님 번민하지 않게 하시고 제 인생의 주관자시니 제 인생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시편 107편 8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시편 107편 8절부터 15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시편, 창세기로 도로 돌아갔어요.
시편 107편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서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증오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조수영 목사님 그 다음 걸 읽으셨어요. 11절을 보셔야 되는데 12절을 읽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며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니 그들이 엎드려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셨다, 기적을 주셨다, 아픔을 주셨다, 행복을 주셨다. 왜 그러는 거예요? 단련이 될 때까지 밥할 때 어떻게 해요? 뜸 뜨잖아요. 끓이고. 예. 요즘 저희는 매일 이틀에 한 번 고구마를 삶아요. 사모님 고구마를 꼭 드신다고. 소화도 좋고 하니까. 그럼 고구마만 삶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마탕을 만들어요. 예. 잘게 잘라갖고 프라이팬에 볶은 다음에 이제 색깔이 노릇노릇 갈색으로 바꾸면 저 기름을 탁탁 틀어서 넣고 거기에다가 그 미국에서 갖고 온 거 있잖아요. 그거 아직 저는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그걸 쫙 뿌리거나 예, 들은 자파꿀이 있어요. 누가 선물 준 건데 그걸 뿌린 다음에 거기다 검은 깨를 쫙 뿌려서 주면 사모님이 그거하고 계란 두 알하고 하고 귀리 가른 거 우유하고 넣고 갈아서 그거 하나 먹고 이제 출근해요. 예. 매일 해드립니다. 아침마다. 조금 야채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각종 야채 양배추 있죠? 그거 있어서 자기 써가지고 거기다가 참깨 그거 소스 좀 뿌려서 주고. 어제는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저 밑에 오이지가 한 통이 있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나와놓은 것 같아. 그래서 꺼내갖고서 10개 꺼내서 씻어갖고 잘게 썰어서 썰어 놓으니까 사모님이 짜가지고 묻혀놨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귀리 가는 거 그거 하고 마탕하고 길이 못 가봤구나. 그런 날 거네. 씻죠. 씻어서 3시간 동안 불 켜요. 물 뺀 다음에 말려요. 말린 다음에 프라이팬에서 볶아요. 분수에다 갈아갖고 저녁 자기 전에 미리 갈아놔야 돼. 갈아놓고 양배추도 늘 잘라갖고 요막하게 잘라. 그래서 하면 저기 믹서기에다가 귀리 가루, 양배추, 블루베리, 토마토, 치커리라고 있죠 왜? 향기 김치는 그거 잘라놓고 우유 붓고 왱 갈아갖고 이제 한 잔 주는 거죠. 저도 한 잔 먹고 아침에 먹는 거야. 여기 왔다가. 근데 목사님들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 제가 당이 235까지 올라갔다가 180으로, 160으로, 140으로, 105로 떨어졌는데 얼굴도 많이 빠지신 105가 되니까요. 원래 105가 정상인데 당이 워낙 높았다가 뚝 떨어지니까 힘이 없고 식은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5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 들어가서 귀리 한 잔 또 먹고 또 운동 나가야지. 여러분, 제가 왜 또 쓸데없이 건강 얘기를 할까요? 지속해야 되잖아. 다이어트 조절해야죠. 말씀으로 단련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안 보고 있다가 몰아서 힘드니까 아이고 주여 힘들어요.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말씀을 한 5장 읽으면 해결될까? 그 5장 읽어. 그게 아니야. 지속적으로 말씀이 생활 속에서 나를 단련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나가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10절 보세요. 이거 마지막 보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7장 10절입니다.
오늘 핵심이 다 나와요. 딱 한 절에. 7장 10절 사도행전 행.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그 모든 하늘에서 건전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시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통치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온갖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상급은 저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에서 이번에 쇼트트랙 우리나라가 저 미국에서 하는 거 남자 여자 아주 개주 다 싹쓸이 해갖고 금메달 7개 다 갖고 들어왔잖아요. 3일 전이에요. 엄청났어요. 예. 그 영국인 이 해설가가 카메라 한 대로 안 되는데 카메라 2대 있어야지. 미국, 독일, 네덜란드, 카자흐스탄은 2, 3, 4위는 한 40m도 떨어져 있으니까 카메라 하나는 한국 선수 비춰줘. 근데 보통은 한 대로 다 비춰주죠. 그지? 왜? 다 졸졸졸졸 따라다니니까. 너무 거리가 떨어지니까. 한국 선수 1등으로 들어오네. 그 뒤에 2, 3, 4등 하나 비춰줘. 텔레비 화면이 갑자기 둘로 나눠져 갖고 한국에 뛰는 거 반쪽 나오고 나머지 2, 3, 4등이 뛰는 거 반쪽 나오고. 역시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많은 훈련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훈련했던 선배들이 내가 훈련해 보니까 이렇게 해더라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이 또 전수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어려운 과정 많이 겪었잖아요. 지금도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는 그 문제 해결하고 뛰는 것보다 물론 해결하려고 어떤 기본적인 것은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평강케 하는 기도와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뜸뜨게 무르익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르익어 가게 하셔요.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12년 동안 많은 고난이 왔잖아요. 13년째죠. 물론 그 전에 또 몇 년 동안 뭐 했나요? 그동안에 뭐 했을까요?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원망불평하고 당당거리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련의 기간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일찌감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도다. 오늘 이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믿음 위에 역사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국과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 인생과 삶 속에서 자녀들과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이었는데 떠돌이였습니다. 주여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낙타를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을 향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돌아다닐 때 아버지 주여 어떤 상황을 만날까